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각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억하며 이런저런 행사들을 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제약적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면 교회들은 고난주간 특별새벽교대를 비롯해서 세족식이라든가 성금요일 행사라든가 금식이라든가 부활주일 칸타타 혹은 계란 나누기 전도와 같은 많은 부활절 행사들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믿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기도 합니다. 제자들 눈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은 분명 3일 전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전의 예수님과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중에는 아무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애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청년의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을 만나는 문제, 또 직장의 동료를 만나는 문제, 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또 삶의 나심판이 되어줄 스승을 만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는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아이덴 듀, 나와 너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고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만남은 아이덴티,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도구로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를 위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용의 도구로 여기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만남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 나와 그것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만남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나와 너, 아이덴 유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아이덴티, 나와 그것과의 만남,
나와 어떠한 나의 도구와의 만남과 같은 그런 만남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사람과 사랑의 만남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만남인지에 따라서 그 만남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절망과 낭만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참한 죄인의 죽음, 반역자들만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가 비치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결국 어느 집의 방에 숨죽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굳게 잠긴 방문을 열고 제자들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셨던 그 예수님, 직접 죽음을 목도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실까? 이것이 사람일까? 영일까? 귀신일까? 라고 하며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다 라고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은 그 이전과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최종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죠. 제자들은 자기 앞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불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캄캄한 밤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환하게 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축하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회복한 이 기쁨을 우리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이 어려움을 정복하는 자만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기쁨을 얻을 수 없죠.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 되시는 부활의 구주임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능히 몰아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근심이 환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이 새로운 만남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이죠. 인간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부속품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차를 쓰지 못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는 부속 하나만 고장이 나도 그것은 온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이 풍족하게 가꾸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소망이 사라지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이었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계속 이 소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둘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제자들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승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고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사망과의 싸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승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그분이 죽을 때 이미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려움 때문에 훈련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채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이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예수님의 그 숨결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창조의 숨결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뼈다귀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듯이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바람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전포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온 세계에 능력 있게 전파함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았고 그 복음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과 믿음을 단지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능히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유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기쁨을 회복하였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이후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절망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능력 없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셨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부흥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